주의 피, 주의 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에서든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약속하시고, 너네는 어떤 사역을 생각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네 인생이 사역 아니냐? 내 인생을 사역하지 않는데 누구를 사역할 것이냐? 그래서 네 시간을 나의 것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예배겠느냐? 그래서 네 온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모든 자리에서 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러하며 하고 그 말씀을 따라 걷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신 주님,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삶 주셨으니 행하겠습니다. 자꾸 다른 게 귀한 것 같고 다른 게 꼭 필요한 것 같고 한 이 세상살이 속에서 주님, 오직 예수하며 오직 성령하며 오직 말씀이 일하며 하며 정말로 오직 하나를 선포하고 걷는 우리의 인생, 그렇게 나에게 뜨겁게 사랑하셔서 우주 천지 만물 가운데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인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알고 믿어서 내 삶에서 나도 주 예수만 보겠습니다 하는 영광의 걸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걸음 되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르셨으니 말씀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사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느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들이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데 자기로부터 해방된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오늘의 제목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자, 여기 14절 말씀에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들이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라는, 그들이 복음이라고 말씀하며 그 복음을 가지고 너에게 이르렀다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서부터 제게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예배에 합당할지 모르겠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난 진짜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는 자라고 내가 스스로 말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행함도 없는데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하며 그렇게 내가 기도해도 되는가, 또 그런 모습을 나타내도 되는가, 그런 마음에 은근한 실망을 주는 마귀의 공격일 수도 있지만 주님의 책망일 수도 있는, 정말 아는 게 없구나 하는 고민이 많이 들어서 이번 주는 또 설교를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요즘 자꾸 듭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은 지가 그냥 40년이라고 치십시다. 40년이라고 하는 그 방황의 길, 광야 방황이 끝났으면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쳐들어갈 그런 믿음도 되어야 되는데 그 40년이 지나간 내 삶을,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주님 안에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까지 왔는데 40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런가 하는, 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는 연약함, 많이 고민을 하고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귀한테 속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자꾸 부르는 그런 요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어느 순간을 돌이켜보면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신 자인데 무슨 표현을 이따위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또 스스로 정죄하고. 그런데 복음, 그러면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날 애들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찬송하는 걸 보면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기억이 납니다. 복음 중에 복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근데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저 아닌 다른 분들을 제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만 아침마다 성경을 보고 묵상하며 분석하고 하는 많은 분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왜 예수는 안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똑같을까? 그게 이제 목사의 고민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나는 왜 변하지가 않나? 근데 선택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복음 중에 복음만 제대로 안다면 그럼 그냥 제 생각으로는 굉장한 성장이 있으리라고, 생명의 성장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너무 다른 것을 많이 알려고 하다가 보니까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복음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아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런 요한복음 3장에서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저녁, 밤이라고 해야겠죠.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밤에 찾아오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분으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는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밤에 남들이 안 보는 그런 시간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에도 있고 그의 생활도 인품도 다 인정해주고 생활도 존중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그 이유는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들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단 같은 소리입니다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진짜로 잘못 들으면 이단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경을 보시고 믿으십시오. 연구하려고 하는 자세가 믿는 마음을 도둑질해 가버리고 맙니다. 그게 오늘날까지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이라고 하지만 모든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연구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는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아는데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록하신 거고, 예수님이 생명을 다 바쳐서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록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내 삶에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하시고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니고데모의 질문에 우리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냐? 니고데모는 솔직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우리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기이 여기지 말라.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데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창세전부터 예배하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때 창조의 주역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네요. 그래서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서 그 창조주인 그분이 내게 여기 나 하나 되자고 오셨는데 그가 없이는 되어질 것이 없다고는 믿어지는가요?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고 하시며 그 안에 빛과 생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니고데모입니다.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구경도 못해. 그럼 내가 널 잘못 만들었다 그런 뜻일까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의 고백처럼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나옵니까? 하는 그에게 영원을 한 것은 영이라 하면서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새 피조물이 되는 주님의 은혜를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혼과 영이 짝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혼과 영이 짝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엄청난 고백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백을 하면서 너하고 나하고 짝인데 네가 떠나갔다. 그러나 난 널 이렇게 사랑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 짝이 되자고 하시는 하나 되게 하소서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혼이 하나님의 영, 그냥 삼위일체니까는 하나님과 하나 된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근데 천국에서 하나님만큼 높아지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옛뱀 마귀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옛뱀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이 땅에 찍혔습니다. 하나님의 희한하신 일입니다. 아담아 네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다고 하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마귀를 갖다 놓았어요. 하나님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한 자라. 반드시 아담을 속일 텐데 그 간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함께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부심일까요? 얘는 내 작품이야. 내가 함께. 아담아 너 속지 마라. 우리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서 네 삶을 정복하고 다스리자. 이 에덴도 그렇게 다스리자 하시는 주님의 당당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한 법을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혼이 스스로 나 그거 다 알아 하는 그것이 되면 그건 굉장한 사람으로 발전된 게 아니라 죽은 자로 한량없는 후퇴를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늘로부터 쫓겨남을 받은 옛뱀 마귀 사탄은 역시 루시퍼답게 아담을 미혹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네 짝인 하나님을 버려. 야, 네 짝이 어디 있어? 너를 좀 봐. 너 혼자 있잖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나 혼자 있다고 하는 마귀 미혹에 빠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 사랑하자 하시는 계시를 계속 주고 계시는데 아담은 마귀한테 속았습니다. 마귀 말이 그럴듯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홀로 있는 자야. 제가 혼자 있느냐, 주님과 짝이 되어서 있느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맨날 똑같은 소리 같이 여러분 들리시지만 내 환경에서 이 맨날 똑같은 소리인 것 같은 이 소리가 내 삶에서 지켜지질 않는 겁니다. 그거는 성령이 게으르시거나 성령이 파워를 안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 외에는 영광 존귀라고 하는 그 최고의 그리고 가치가 없다고 하는 그 진리를 믿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과 분리된 혼이 되었는데 정신세계가 되었습니다. 이 정신세계로 살아가고 있는 인류입니다. 이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 복음이 되는 것.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을 하나님과 떨어지게 해서 파괴시켰지만 창조가 깨져버린 거니까 산 영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었노라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짝이 된 영광을 부어주신 것. 그것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저로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는 여러분 이 불러주신 이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된 영광을 받았고 영화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진리를 혹시 못 믿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는 영화로운 자야. 제가 예화를 잘 들 줄 몰라서 그 생각밖에 안 나는데 옛날에 진짜 괜찮은 양반은 밥을 굶었는데 사흘 밥을 굶었는데 어디 가서 한 푼 줍쇼 한 것이 아니라 외정시대 때 얘기일까요? 이쑤시개를 물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태도였어요. 전에 여러분이 밥을 굶는데 여러 가지에 빈곤한데 그로 인해서 얼마나 태도들이 나쁜 표현입니다. 비굴하고 겁먹었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는데 그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사이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주님의 선포입니다. 인자는 나무에 달려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그 뱀을 나무에 장대에 달고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는 선포를 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고 하면 나도 나무에 달린다. 이게 나무에 달린 예수, 나무에 달린 뱀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무서운 비유입니다. 그럼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죄싹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는 법을 따라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신약성경에서도 나옵니다. 그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저주받은 분이 되셨습니다. 나라고 하는 뱀과 짝이 된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뱀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에 하나로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은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대속했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주체인 나와 내가 지어놓은 모든 죄를 그 한 몸에 다 가져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내가 죽고 장사되며 거기에 예수님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다고 하는 그 은혜 아래서 저주 아래 있는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영원한 노예인 나를 해방시키신 그 은혜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위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 모든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예수 한 분과 십자가의 그 은혜로 생각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아주 멋있게 표현합니다. 제가 어디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만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생물학적으로만 보면은 진리를 알 길이 없어집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비교하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비교하니까 나오는 게 뭡니까? 철학은 나오지만 진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철학과 그 속임수들과 전통과 초등학문을 따르지 마라 하시면서 철학은 초등학문이니까 초등학문을 즐기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도 사람의 경험을 생각해서 이것을 잘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 쪽에서의 희망이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신 이유는 이거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나에게로 돌아와. 나와 하나됨 속에서 행해가면 무엇이든지 지킬 수 있어. 이것이 주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오늘 우리들도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맞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비교하는 그런 죄악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표현처럼 죽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인생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안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 부활하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짝으로 받아 창조된 생명이 사탄의 말을 진리로 믿어 짝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과 그리스도 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되었습니다. 생각과 계획마다 악하더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하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그 예비하심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은 죽은 자는 그래서 이 복음을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으며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함께 죽고 부활하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가 되라. 새 피조물이 되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고 하신 니고데모에 하셨던 그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사랑하시던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그들에게 늦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죽음에 대한 저나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죽음이란 뭘까요? 하나님과 분리된 이 실체를 우리는 자꾸 행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죽음,
내 죽음, 내 가족의 죽음, 뭐 그런 걸 가지고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데 하는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계로의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거짓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세계로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로서. 이 죽은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를 받음으로 십자가에 참여해도요. 예수 안에서 죽고 부활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니까 한 번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이나 20장 14절 15절에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죽었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나는 삶을 걸어가게 하신 은혜를 믿고 있는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네 안에 있노라 하시는 그 천국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드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를 고집하니까 사망의 몸인 것 같지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으니까 천국을 살아가는 새 걸음인 겁니다. 현실은 맨날 그 현실 똑같은데 대하는 태도가 믿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자기라는 겁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것. 그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자기로서의 이 저주를 버려야 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네가 결정해 하는 이 상황들을 만나는데 끊임없이 마귀는 그 미혹을 우리한테 하고 있는데, 아니 난 내가 아니요 예수께서 사시는 자예요. 이 영광을 나는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한 3년이나 지났습니다. 12제자를 택해 놓으셨는데 그 3년씩이나 함께 동거한 제자들인데 주님이 너무 다 답답하신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답답함은 오늘날 저도 그럴 것이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일 겁니다. 그것이 한마디의 표현인데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전에 여러분은 학문적으로 배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관계를 나는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홀로 있는 자가 아니요 이제 주님이 내 주인이요. 내 생각이 어떠함 이거는 틀린 것이고, 이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는 사람만이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건물 이런 공동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라고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자가 아니요 예수께서 사시는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음보권세가 못 이기고 마땅히 아들이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인 겁니다. 이 은혜를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베드로가 고백했으니 너희들도 좀 가져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 모든 것을 모두에게 약속을 주려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일어난 겁니까? 자기의 의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생각에 최선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왜 죽습니까 지금? 할 일도 많으신데. 그래서 그리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 베드로의 최선의 생각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의 선포입니다. 너는 이 반석에 세워진 내 교회라고 약속하셨건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 최선이 내가 본적하는 그 나의 이거는 정말 이 생각이 맞는 거야 하는 그 생각이 사탄과 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렵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자기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날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서, 자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신을 버린 육신이 된 겁니다. 자기입니다. 이제는 자기 혼자 있는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기 혼자 있던 그 죄악은 주님께서 지불하셨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새 피조물 되어 이제 성령과 나라고 하는 짝이 되어진 존재로 하나님은 새 피조물로 나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늘 나와 하나 되어서 행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모든 생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성령과 교통한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은사주의 아닙니다. 불편한 일 아닙니다. 최고의 내 삶에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거 아무나 되냐? 조금 지나치려고 하면 은사주의자입니다. 지옥불에 불탈이라 스스로들 결정냅니다.
또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철학과 인문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봅니다. 지옥불에 불탈 일인데 헛된 속임수입니다. 자기로부터 나와진 헛된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철학적이요 인문학적이요 하는 이 내용들을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뭐 철학자의 원조가 소크라테스, 그 앞에 뭐 또 어떤 분 하나가 있던데 그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이런 그 세대를 따라 쭉 이어져 오는 철학 사상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내 생각에 최선이라고 하는 인간은 이런 거야, 인생은 이런 거야 하는 그 철학 사상을 따르고 있는 내 삶은 아닌가요, 혹시? 한번 죽는 것 정한이 이친데 예수 안에서 죽었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삶, 이 인생이 바로 그 자리라 하는 겁니다. 보이는 건 없고 잡히는 것 없고 되어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사시는 자리. 그래서 성경은 모든 철학은 초등학문이요. 율법도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로서 살지 말라고 성령을 주셨는데 너는 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버리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0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님은 날 향해서 지금 칭찬하지 않으실까요? 주께서 날 칭찬하시듯이 나는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셨네. 내가 잘하든 못하든 잘하면 더욱 좋을 것이고요. 성령이 임한 권능을 받게 하셨네. 나는 그것을 받은 사람이야. 자기를 좀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 안 될까요? 자기 생각이 어떠하면 빠지지 말고.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과연 진리라고 하는 예수님과 나라고 하는 하나됨,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됨, 이것을 가지고 이 진리를 나는 믿고 있습니까? 이 진리를 믿지 못한다면 다른 성경 구절들 많이 알아도 거의 소용이 없을 겁니다. 수많은 세상 철학 학문을 가져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또는 내 생각이 더 중요하겠죠. 어떤 가치와 어떤 자랑보다도 예수님과 하나 된 이 영광을 난 최고의 가치요 자랑이라고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서 10장 17절에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요 선포입니다. 나는 주 안에 있다 하는 이것을 안 보입니다. 잡혀지지 않습니다. 거울을 봐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칭찬하고 자랑하지 않으시렵니까? 격려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원하고 있는 어떤 내가 생각하고 있던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하는 이건 내가 정했던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날아가 버렸는데 날아가 버린 그것, 만약 그것이 다 되어졌다 하는 것,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를 가지고 자랑하고 할 마음은 있으십니까? 아직 믿음이 없어서, 아직 그만한 도가 없어서, 이건 다 예수 믿는 일들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죠. 주께서 다 이루어주신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니라 하시면서 혈통과 육종과 사람의 뜻, 그것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혈통이 좋으냐? 그래서 하나님 널 택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 혈통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넌 하나님의 혈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혈통임을 자랑하느냐는 거예요.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 이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노력, 자기 지킴을 가지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노력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입니다. 날 사랑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것 같은 아들로서 여기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그것이 주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남한테 자랑할 거 다 없습니다. 그거는 뭐 자랑할 일 아닙니다. 뭘 자랑하라고요? 내 스스로에게. 거울을 보며 내 마음속에서 와, 주님 이런 어마어마를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또 버리고 또 쏘가서 또 버리고 하는데 끊임없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너 하나가 하나라. 나는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에 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여기 십자가가 뭡니까? 주께서 다 이루신 그 은혜입니다. 우린 자꾸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말씀을 내 걸 뭘 내놓고 내가 뭐 헌신하고 내가 뭐 손해보고 그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주인 되게 하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내 걸 내놓으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역을 할 테니까 내 인생을 저거 해 주십시오. 저도 많은 사역자들을 봤습니다만 그들의 소원같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준 분이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혈통과 육종과 사람의 뜻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이 자기로서 자기를 칭찬한 것이 아니야.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하나란다 하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단순 분명 명확해 보십시다. 주님과 내가 하나됨.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께서 주셨는데 그 복음, 나와 하나 된 것이 내 복음인데, 그것이 진리인데 나는 그 진리를 지켜가고 있는, 그 하나만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인가?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길, 나로부터 나와지는 것 다 거절하고, 이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부인을 했으면은 여러분 시인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내 인생 어떻게 삽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말씀하옵소서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지. 내 거 뭐 내놓는 것,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것, 혹여 주의 종이 그렇게 해서 됐다고 하는 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주님과 하나됨의 걸음, 복음 중에 복음. 그래서 여기 예수님과 내가 하나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예수께서 사시는, 기록되었을 때를 사는 바로 이 자리, 이 복음, 여기서 정말 받았고 누리고 있는 내 삶인가? 주 안에서 자랑할 어마어마한 영광인가요? 거룩하신 주님, 하나 되게 하소서 하며 그 하나를 주시려고, 하나됨만이 진리 중에 진리요 복음 중에 복음이요, 생명을 다 바치고 이루셔서 그 하나됨을 주셨고 걷게 하셨는데, 어찌 이가지도 생각도 많고 다른 것들이 많고 다른 것 중요한 것 같아서 율법에 빠져들어서 내가 이거 지키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이거 하고 있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있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과 하나됨을 믿으면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입니다. 수많은 이론과 사상을 내가 배워야 돼 하면서 소크라테스로부터 쫙 읊어가면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은 다 소크라테스도 이런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철학은 알 수도 없는 비밀입니다. 그 얘기에 속아서 사람으로부터 나와진 것, 분토만도 못한 것인데 그럴듯한 것이라고 속아버렸던 내 죄악들 회개합니다. 너와 내가 하나됨을 내 창세전부터의 뜻을 따라 이루었는데, 이제 이 하나된 것을 네가 힘써서 지켜야 할 때라. 하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 되었으니 이 하나된 가치를, 이 영광을, 이 존귀를, 이 능력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 영광을 보리라 하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고 행한 모든 걸음 되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역사, 단순 분명 명확한 하나됨입니다. 우리들의 교만이 많은 걸 알고 싶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안다고 자랑도 하고 싶고, 아니, 예수 한 분 외에는 알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하며, 그 다음 구절이 예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하십니다. 최고의 중요한 일 뭐냐?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성령을 받아서 하나된 영광을 걷는 것, 그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도다. 진정한 자랑 알고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의 길로 세상과 다른 길, 세상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길을 선택해 하셔서 예수 안에서 주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리로 이전되어
천국을 사는 영광을 주신 주님. 천국을 사니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의만을 구합니다. 성령의 인도만을 받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것 아니라면 아무리 놀라운 일이 내 앞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잖아 하는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헛된 것뿐일 테니 이젠 그 결정 안 합니다. 주님. 주 예수밖에는 귀한 것이 없고 그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내가 누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경험처럼 참 복잡하고 어렵다가 아니라 하나 된 것만을 지켜간다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영광의 길임을 감사드립니다. 복잡하게 했던 내 죄악을 회개하며 항상 분명하게 주님과 하나 된 그 실체를 가지고 행하여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창조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그 어마어마한 걸음, 그 권능을 이미 주셨으니 그 권능을 이 땅에 누리며 풀어놓아 그 권능이 나타나지며 많은 이들로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복음을 듣고 믿고 행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내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으시며 그래서 그 아들이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셨음에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외침 속에서도 예수님의 고백처럼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가 없다, 너를 내려놓을 수가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내게 가지고 오셔서 늘 그 사랑과 은혜를 다 이루신 그 영광을 내게 마음문을 두드리시며 이것이 다 네 것이로다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각자와 우리 행정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들의 가족들 모두에게와 구하고 생각하는 일들 모두에 우리 함께하는 십자가 동지들과 교회들 모두에게 특별히 마지막 때를 걸어가야 하는 수많은 공격이 있지만은 더욱 분명하게 주 예수만 따라가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권능이 가득하여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넘치는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걷게 하심을 믿고 항상 깨어 성령과 교통하는 걸음 걷게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 We are a moment, you are forever.